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바로 세상의 환경을 극복하고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아의 시대까지 오면서 인류는 번성하여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인간의 욕정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노아가 살던 시대 상황입니다. 먼저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사람이 딸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한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적인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켰다, 쓸어버리겠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까지. 그런데 이런 세상에 속한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기억하면서 신광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를 입어 2020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죠? 노아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절에 바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인이었다 이 말은 사심이 없이 공정하며 의로운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는
무죄한 자가 아닙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나름대로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비록 죄 가운데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은총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범람한 시대 속에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로운 신앙을 지켜나간 지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이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노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누가 동행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행하면 죄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노아처럼 의인으로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한 후에 바로 그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의 족보를 전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정이 바로 설 때 그 집안은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의 가정이 매일 흥청망청하고 집안의 가정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맙니다. 바른 신앙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아버지 노아의 모범된 신앙은 자녀들의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의 헌신적인 믿음은 연약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죄는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참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신앙은 계승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모델로 제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신앙은 당시 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의인의 모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른 신앙은 자식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에 모든 가족이 동참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로 인해서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남편이 시아버지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 배를 지으려면은 어디에서 지어야 됩니까? 조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예, 항상 바닷가에 있습니다. 민포에 있고 거제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 근데 온 가족이 그 노아의 말에 다 순종하고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건 뭡니까? 노아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 꼭대기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가자, 올라가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중심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세 아들은 홍수 이후에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복을 받아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통과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았던 그 시대는 세상적인 향락이 만난 시대였습니다. 믿음의 아들들이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노아의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을 단절하며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뭐하며 살았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향락을 누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데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데 열심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자부들과 함께 동참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외쳤죠. 방주로 들어오라고. 당신은 방주로 들어와야지만 홍수에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하늘을 받은 명령을 노아가 전달했을 때 산 위에 방주를 짓는데 온 가족이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의 8식구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식구들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도 여호와께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2026년도 신강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중복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제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부패라는 단어는 썩어서 쓸데없이 되다, 황폐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종교적인 타락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면전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여러분 부모님 면전에서 욕을 하고 부모님 면전에서 싸우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양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뻔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제약된 모습의 실상이었습니다. 또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포악은 뭡니까? 난폭하게 대하다, 넘어뜨리다, 잡아찢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잔인 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런 폭력 행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이웃에 대해서 살인과 강도와 폭력과 절도를 저지름으로 잔혹한 사회를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2절 말씀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바로 이런 부패에서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시대의 환경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의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그릇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부패하고 생명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구별된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통해서 자신과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낳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노아의 아들들은 분명히 믿음의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방주를 지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유행과 풍조가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풍속을 이기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상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실을 아마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살았던 삶을 본받고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주도 작은 방주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8명이 지을 수 없는 그런 방주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과 보호 아래에서 능히 견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의 놀림에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주를 산꼭대기에 8명의 식구들이 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식구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하는데 놀러와라, 먹을 거 많이 놀러와라,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가정,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했을 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적인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환경을 뛰어넘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겨냥하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줬습니다. 죄가 무성한 곳에 하나님의 찬란한 동행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안에 교회와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 온 가족이 들어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얼룩지고 더러운 그 시대적인 환경을 극복하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답답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현실을 이기며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역사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시대를 정복하며 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보면서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2026년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2026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2026년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죄악이 관영한